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9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의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폭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폭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깨끗게 함기는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그리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사랑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아멘.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조율하는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쉴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이루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조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이겨주시는 말을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자의 뜻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마음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지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위험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만으로 한정짓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신념이나 사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죄와 영적인 교만함과 사랑 없음을 고백하오니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주의 품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은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능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요? 이스라엘이 길갈에 12돌을 세워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선조들의 착한 행실과 성령 충만한 열매들로 인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환경이 아무리 강팍해질지라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이를 양육하고 중보하며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과 같은 환경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유한한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각종 오염은 또 다른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예고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배부른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사는 만물들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 주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해지며 향방 없이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균형 잡힌 리더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앞에 주님의 사랑을 능히 감당하며 신천할 바울 사도 같은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속에 잡초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의 씨앗을 잘 심어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향기로워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온 성도들이 아픈 곳에 임하셔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삶의 막힘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여기소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겨내는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과 대전시장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우리 성광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인원을 조정합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 신청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별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 주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자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2021년 대입 수험생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는 하나의 악기로서, 하나의 연주자로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조율은 언제 필요한가요? 어려운 때 필요합니다. 피아노가 상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 아주 좋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율의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조율하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조율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을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처소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9월이 벌써 이제 중간으로 가고요. 또 9월 말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여러 가지로 또 분주하고 또 저희에겐 중요한 시간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은 10월달에 교회 창립 기념하는 주일도 있고 또 한 달 내내 사역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평안히 가지시고 또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알차고 좋은 음식들로 또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해서 이 어려운 때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 또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부 발표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좀 변동은 있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고 싶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겠지만 이 예배실 가운데 50인 이하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허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실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좀 잘 소화시키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저희 그들을 준비하는 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도 다 같이 어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잘 조율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환경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안내해 드릴 때 여러분 그 안내에 따라서 좀 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신청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안내를 잘 받으시고 저희가 상황에 맞춘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또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 매일 새벽 올려지는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 말씀에서부터 유래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성경을 읽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나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잘 실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 셀프 디스플린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때는 저희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고 또 제가 그 훈련을 체크해 드리고 또 서로 쉐어링하면서 나누면서 점검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혼자 하셔야 합니다. 혼자 할 때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 도움을 가운데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내 본래 신앙의 실력을 잘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민낯을 드러내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신앙의 성장을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면 아마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훗날에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또 다운받으시고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계속해서 대입 수험생들 명단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먼저 부모 세대 성인들 저희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다음 주에 저희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결정은 제가 금요일까지 내려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따라 다음 주일 예배는 좀 변동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9월 13일 9월 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저희가 한국 사회만을 보자면 전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 모습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만져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또 학교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가정에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또 땀 흘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뉴스페이스와 미래 사역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신앙생활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소중한 마음과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도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하는 인사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요 몇 달간 정말 평안히 지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좀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한 마음들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좀 평안히 잘 주무시고 또 때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아주 건강에 적합한 음식들을 잘 드셔서 이 어려운 때 마음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또 영혼의 건강도 잘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음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도 요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요리는 닭으로 요리한 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먹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가 아니고 간장 소스를 통해서 요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요리할 때 요리의 방법, 우리가 레시피라고 불리우는 요리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한 요리하는 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고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그 영상을 몇 개 살펴봤어요. 영상을 살펴보면서 늘 먹던 좀 매콤한 소스가 아니고 이 간장에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맛을 만들게 됐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실은 동일한 음식을 요리하는데 어떤 요리의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요리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이 계신데 신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존경하는 한 철학자가 계십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태수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특별히 이분이 강의할 때 이제 그리스 철학을 강의하시는데 다른 그리스 철학을 전공한 철학 교수들과는 그 강의의 맛이 아주 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선배 교수님이죠.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이 교수님과 어떤 대화할 시간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좀 다양한 설교자들이 있고 다양한 목사님이 계신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로 설교해도 설교자에 따라서 그 설교의 맛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늘 경험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인데 김 교수님이 이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다른 교수들의 강의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선생님이 그 철학을 강의하실 때 제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이태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젊어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철학 중에도 분석 철학이나 수리 철학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연구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가고 또 60이 넘어가서 은퇴할 무렵이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중해왔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에서 다른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어로 간단하게 How to live에 대한 아주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젊은 철학 교수 시절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이성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논리의 중립성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더 성장한 철학자가 되면 논리의 중립성을 갖고 있을 때, 즉 논리가 좌나 또 남이나 부 어느 쪽이든 치우치지 않은 논리의 중립성을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 과학적인 사고는 우월하다. 이것이 젊은 시절 바로 이 선생의 일종의 자기 신념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논리 자체가 중립,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이 객관적일 수 있다는 믿음, 과학적인 사고가 우월하다는 믿음. 어쩌면 이것은 20세기 후반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 일종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저나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아닐까요? 생각의 토대가 아닐까요? 인간의 이성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왔습니다. 논리의 중립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으로 미국을 바라볼 때도 중국을 바라볼 때도 일본을 바라볼 때도 아니 한때는 우리보다 번성했지만 지금은 후진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볼 때도 우리는 중립성,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과학적인 사고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발명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차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하게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전국의 각 대학의 철학 교수들을 길러낸 이 철학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무렵이 됐을 때는 이런 몇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첫째, 인간은 내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결과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감성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오라도 그냥 마음에 싫으면 싫은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돼도 내가 싫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됐을 텐데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 이성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나는 혹시 감정이 흔들리지는 않나요? 나는 내 경험에 의존하지는 않나요? 나는 어떤 전통에 의존하지는 않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논리는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이면 열 편파적인 것은 아니지만 논리를 내 유익에 따라 내 의도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 혹은 신념,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신앙과 신념과 가치가 중립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좌라 우를 다 아우르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나의 유익이 있을 때, 나의 이익이 있을 때, 나의 감정이 앞설 때, 나의 선입견이 앞서면 인간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논리가 편파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아주 어려운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우리나라가 중진국,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서는 것을 다 경험한 분입니다. 그렇게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경험한 이분이 과학이나 기술 문명의 진보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동안에는 누릴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과학이나 기술 문명의 진보가 나와 나의 가족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와 나의 친구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더 경쟁적으로 공격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이 철학 선생님의 젊을 때의 논리와 나이 들어서의 깨달음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20대 청년 시절보다 더 이성적인 중년 혹은 노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젊을 때보다 내 논리가 더 균형 잡혀 있고 중립성을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가? 내가 젊은 시절부터 경험한 과학, 기술 문명의 진보가 생활의 편리함이 생활의 향상이 나를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제가 쓸
표현으로 하면 지성과 영성과 감성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젊을 때보다 지금 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요인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제 논리는 한때 균형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저의 논리는 치우쳐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문명의 진보가 저를 아주 어릴 때보다 더 행복한 한 존재,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었는가? 아니, 저는 어릴 때보다 더 조급해졌고 저는 어릴 때보다 더 성급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조각날 때가 많이 있고 주변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고 더 많이 섭섭하고 더 많이 공허해졌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 일종의 진보하게 하거나 변화하게 하는데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들,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 있던 인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또 한 사람의 기독교 대한감리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한 한 사람의 결정권을 가진 리더로 코로나 난리통을 겪어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빈번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비춰보면 나무들의 열매가 아주 녹익은 것, 무르익은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인 표현입니다. 생물이나 동물에 비유하면 충분히 발육된 것, 완전히 자라난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경험의 분야에 얘기한다면 어떤 경험을 쌓아서 혹은 어떤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 능숙해지는 것, 성숙해진 것입니다. 사회 현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아주 적합한 타이밍에 이르는 것, 이것도 성숙입니다. 전성관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성숙이란 말을 끌어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조율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위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요청된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조율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치고 낙담하는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이 고통받는 이 시기에 누가 조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서들은 저에게 매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의 지침서가 됩니다. 바울은 아주 끊임없이 로마 제국 가운데 그 핍박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고통의 길을, 핍박의 길을, 가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에 도전을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얘기합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상담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강조하던 신앙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반드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암송하도록 요청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 여러 번, 자주 1년에 몇 번씩 저희가 읽고 나누고 설교하고 훈련하는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디모데를 향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때 나타난다는 것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로 바울의 사역을 계승했던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전력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전 동일한 도전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이 매일매일 나아가도록, 진보하도록, 더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모든 교회에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는 딴 사람으로 살아오다가, 지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제 바울로 인해서 구원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강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두 그룹으로 가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분류할 때 기준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이란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보는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가, 믿음이 강한가, 이것을 물어봤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목회할 때 큰 소리를 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린 소리, 작은 소리를 내지만 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울에게 아주 여린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바울의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조율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강한 소리와 여린 소리를, 확신에 찬 소리와 확신이 없는 소리를 조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신앙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정해진 설교 시간에는 이것을 다루지 못했지만 조율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함은 이루어가고 덕은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나오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저녁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요리를 담당하는, 한국 가정의 주부들이 많이 담당하는데요, 요리를 담당하는 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해야죠. 오늘은 제가 어떤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어떤 요리의 맛이 조금 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매우면 좋겠습니다. 조금 달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율은 그런 거죠. 조율은 제가 듣기 좋은 훌륭한 음으로 조율해 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부드러운 음을 원합니다. 강한 음을 원합니다. 섬세한 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할수록 조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을
선택해서 바울이 과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나누면 여기에 레시피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재료가 있고요. 이 재료를 각각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점점점 설명할 것이 길어져서 오늘은 시간을 제가 좀 바라보면서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장 9절로부터 13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사실은 설교의 제목을 조율의 비법이라고 지난주에 미리 메모해 놨습니다.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조율의 자세, 조율의 태도, 조율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다가 주보가 이제 1차 교정을 본 다음에 레시피로 변경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 때문에 밖에 외출하는 것 또 함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먹방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채널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레시피는 어떤 뜻인가요? 레시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할 때 처방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리에 쓰이면서 요리의 조리법을 얘기했죠. 예를 들면 배추 2, 소금 3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법, 비결, 묘한, 비체 이런 사전에 있는 의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동일한 음식을 만들어도 요리하는 사람의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의 요리사의 비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을 우리가 조율사라고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조율하는 조율사의 비법이, 영적 리더로서의 비법이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할 재료를 바울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 번째 준비하는 재료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재료를 모든 요리에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준 레시피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 중요한데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든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에베소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재료를 요리하는데 그 재료의 특징 중에서 2가지를 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재료가 있어도 사랑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은 때로는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때로 눈물 흘리게 하는 쓴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때때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때때로 허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의 양면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조율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조율할 때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 거짓 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어떤 단어로부터 오는가 하면 누구누구처럼 꾸미다라는 단어, 이것은 연극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누구 역할을 하죠. 왕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신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노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는 실제 왕이 아니지만 실제 노예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꾸미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위선, 아내는 선하지 않은데 선을 가장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거짓 없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실제가 아니라 극중의 인물처럼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ASB는 이 단어를 위선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조율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이 배우가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거짓 사랑으로 조율하면 그 조율은 실패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들을 들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예를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 사랑으로 조율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성도를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 사역자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뭐 좀 잘못되기를 바라진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율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조율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상대편을 속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드러내놓고 위선을 행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할 수 있으면 거룩과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출석하는 교인 중에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연기로 보여지는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조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쓰고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율할 때는 가면 쓰지 않고 실제 사랑으로 조율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분별하다입니다. 악과 선을 좀 가려내는 것입니다. 분별은 구분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드러내놓고 선을 미워하고 나는 악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다 얘기하죠. 난 선한 게 좋아. 나는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나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 그러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갈등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것처럼 싸움이 있는 것, 비난이 있는 것, 서로를 상처내고 죽이려고 하는 곳에 선함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은 분별할 때 수준 높고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율을 하려면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은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원어의 일종의 해석, 뜻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쪽을 함께하고 악한 쪽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의 의미죠. 이러기 위해서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속임수에 많이 넘어갑니다. 사기에도 많이 넘어가고요. 또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하지 않은 일에 이용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인들은 선함의 컴플렉스가 있죠. 누구를 돕는 것, 또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말세의 때일수록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그 속임수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든 때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선하고 악한 것은, 제가 지금 동전이 없는데요, 이 유리컵에 뚜껑에 있는 겉과 바깥 같은 것입니다. 어떨 땐 선하고 어떨 땐 악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지지했는데, 여러분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별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레시피를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저희들이 9절로부터 13절 읽었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속해서 읽도록 하고요. 여기에 있는 5가지의 레시피는 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재료와 이 사랑을 우리가 조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데 요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음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접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내가 조율을 하는 일종의 요리사라면 조율사로서 내게 풍성한 재료가 이 다섯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율사로서 내게 부족한 재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율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풍성한 재료와 부족한 재료를 한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갈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는 사랑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존중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열심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참음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대접이라는 재료가 풍성한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존중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를 잘 요리해서 존중이 필요하고 존중으로 조율해야 하는 성도에게 제가 좀 선물할 수 있을까요? 그 성도의 삶을 조율하는데, 신앙을 조율하는데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신다면,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린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랑과 존중과 열심과 차음과 대접 중에 목회자로서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로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전사님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 부분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오랫동안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 목사님의 삶 가운데 사랑의 재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존중의 재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의 재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참음의 재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대접의 재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조율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때 잘 안내문을 읽으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나 상의할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상의하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교우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저와 또 저와 함께하는 영혼들 중에 누군가를 그의 삶을 또 그의 신앙을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관계들을 잘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율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조율하는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조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곳에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마음이 지쳐있고 영혼이 지쳐있고 육신도 피곤합니다.
또 교회를 향한 시선들과 상황들이 저를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이길 힘을 이 한 주간 저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해친 이들에게는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 가지로 흔들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균열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조율하는 은사와 재능으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조율하는 성숙함을 갖기를 원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면과 위선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랑으로 선과 악을 아주 정확하게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분별함으로 하나님 조율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일하고 섬기는 직장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